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치유, 근본 치유, 우상 치유, 생각 치유라는 또 치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주에도 세 가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영적 상태가 전부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서밋의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치유의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치유는 세계 복음화의 열쇠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상태에 계시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말로 최고로 사랑하시고 또 복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칫하면은 설교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를 꾸미는 게 많이 들어간 게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공이 되고 거기에 뭔가 첨가가 되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또 거기에 뭔가 재담이 들어가고 혀에 어떤 그런 힘이 들어가고 기교가 들어가고 이래 돼 버리면 본질이 희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설교를 듣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이 나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혀 우리가 다른 것이 묻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이 딱 전달될 수 있도록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설령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거는 이제 걸러내시면 돼요. 그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 복음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떨 때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떨 때는 모세의 복음을 듣습니다. 어떨 때는 요셉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듣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요한복음도 마무리가 될 건데, 그래서 각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걸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성경마다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열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열쇠는.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내용이 뭐겠냐 이거죠.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열쇠가 뭐냐? 열쇠 중에 열쇠가 치유라는 열쇠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을 발견해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해야 돼요. 저도 뭐 치유받을 게 없겠습니까? 다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치유를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유가 굉장한 세계 복음화의 열쇠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치유받는 것이 열쇠인가? 자, 치유를 받는다는 말은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치료 받으려면 보통 병원 가죠.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그 파는 밥이 맛있더라.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병원에 가보니까 요새는 그 집에 밑에 운영하는 빵집이 맛있더라. 거기 양품점이 있던데 거기 살 게 많더라. 이래서 병원 가진 않죠. 병원 간 김에 그 뭐 밥도 먹고 빵도 사 먹을 수는 있지만 병원 가는 주된 목적은요,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무엇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치유받지 못해서 우리가 아픈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고 창세기 6장 문제라고 창세기 11장 문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세계복음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내가 주인된 문제예요. 나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걸.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나 중심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뱀이 물었어요. 진짜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더라.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요. 좀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좀 확신이 한 7, 80% 확신 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천하를 꿰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냥 공격해요.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아니,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을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와가 여자가 그 말을 딱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건너들은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다리 건너서 들어놓으니까 확신이 없는 데다가 뱀이 또 워낙 강하게 이렇게 집요하게 너 분명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니까 간이 콩알 만해져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애매하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거짓말을 했는데 이 선악과를 보니까요. 이상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이게 완전히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이래서 인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게 됐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모든 이 흑암 세력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네가 중심이 돼야 돼. 나 중심." 그러니까 우리도 은근히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 나 중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실패한 이유를 사사기에 설명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나 중심 때문에 실패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게. 사사 14명이 거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지 아냐, 왜 이렇게 멸망길로 간지 아냐 설명하는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나 중심이거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멸망길로 들어섰더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할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는 패망길로 갔다는 게 그게 14번이나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나 중심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가 너 자신이 결정하고 네가 도전하고 네가 열심히 해. 이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되냐? 전부 니를 높여라. 니를 숭앙하라. 니를 숭배하라. 니 중심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뭐냐면요. 세상은 니 중심 되는 거를 막 박수 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너 중심하면 안 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차이예요. 세상은요. 나 중심 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수 쳐 줍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연구하고 네가 공부해서 네 색깔을 나타내고 네 주장을 해.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돼. 네 중심하는 거 다 내려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엘리트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엘리트 지오에 대해서 할 건데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왜요? 교회 오면요. 왜 세상 방식으로 안 하냐? 그러니까 교회가 뒤떨어지지. 교회가 맨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앞장서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대강대강하고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좀 불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태도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성공자의 마인드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 되는 것이 "왜 나쁜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칫 한번 하면은. 왜 나쁘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려는 태도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태도는 훌륭하지만 지독하게 고생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냐? 못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 중심 돼 가지고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재앙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못 꺾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중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히 꺾을 수 있는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요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나 중심으로 삽니다. 저도 그랬어요, 많이.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교회 와 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나 중심이에요. 그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바꿔야 돼 다. 모든 걸 다 바꿔. 이것도 바꿔 저것도 바꿔 다 바꿔야 돼. 시스템도 바꾸고 전부 왜 내가 군대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해군 행정이 제일 뛰어나다 그러는데 그것만 5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방부 상대로 하는 그 행정 업무를 계속 해 봐요. 그리고 보호관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행정적으로 막 하겠어요. 거기에 막 늘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다가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회를 가니까 큰 교회 시스템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제가 기획위원장을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3년 동안 교회 살림살이를 손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한 게 뭐냐,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막 세상 말로 골병 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막 교회 일을 내가 막 힘들어 가지고 누림이 없잖아요, 그래 되면은. 그래서 어느 날 장로가 됐는데 진짜 원형 탈모증 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남들은 몰라요, 그거를. 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뭔가 해 보려고 이발 뛰고 저발 뛰고 그리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 이거 아니야. 내가 이런다고 흑암이 꺾이지 않아.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그걸 결국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는 다행스럽게도 이 교회로 온 겁니다, 제가. 그래 와서는 그런 거 제일 안 해요, 제가. 잘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좀 이상하게 나답지 않게요. "나 중심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중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나를 봐도 좀 힘 빠진 것 같이 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너무 생고생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교회 와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요 꼴병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제가 겪어 보니까. 제가 총국장만 3 개를 맡았고요. 총국장 밑에 5개 부서가 있어서 15개 부서를 맡았어요. 그래 가지고는 전체 전도와 선교와 이런 쪽에 관련한 걸 다 제가 맡아 가지고 움직였다니까요. 그 새가족 부부터 해 가지고 전도 부서 전도 선교에 대한 건 총괄해 가지고 다 위임을 맡았고 딱 선교 부서 하나만 그 박재정이라는 그 여자 집사가 있어요. 거기만 맡겨 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맡겨 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내 힘으로 많이 하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자 이게 나 중심의 태도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6장 보면요. 물질과 성공과 세상 중심이잖아요. 네피림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피림에 심부름꾼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엘리트들이죠. 뭔가 남들보다는 좀 뛰어나고 생각의 폭도 넓고 경험도 많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좋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게 네피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상도 커요, 남들보다는. 왜 그렇죠? 많은 수고를 하고 더 경험도 많이 쌓고 일 처리도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피림을 추종하는 자들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요 뭐 합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잡을 따라가는 그것을 모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는 창세기 11장 문제는 뭡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바벨탑에 3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서 원리스 되자. 하나님 없는 원리스예요. 되게 위험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러고는 우리가 하늘에 도전하자, 닿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가 돼 가지고 우리 힘을 뭉쳐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이거예요. 동기 자체가 성공 중심이고 우리 이름 중심이고 어떤 내가 하나님의 도전하는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 문제거든요. 이렇게 시달리니까 사람들이 뭐가 오죠? 영적인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고 시달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안 되겠다. 이 인류를 내가 사랑하는데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3장, 6장, 11장에 이 갇혀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죄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네피림의 종노릇하고 심부름꾼하고 있고 바벨탑 인생이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나중심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씩 경험해 봤지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그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게 역사예요.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해방이고 완전한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 들어갔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우리도 역시 그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그 속에 살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방향인지를 이제 눈은 열렸어요. 아, 치유받는다는 말은 거기서 해방된 거니까요. 근데 해방됐으면서도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나 중심이 맞지 않나? 나를 추앙해야 되고 내 의지가 맞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지. 왜 내가 남들 거 맨날 따라가면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연속극 같은 데 보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연속극이 있더라고요. 나를 추앙하라. 자기를 추앙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근데 그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승리를 위해서 살 때도 있어요. 몰라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오히려 나의 어떤 독창성을 가져야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네피림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피림인지.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운때 좋게 내가 운이 좋아서 잘 풀려야지. 그리고 성공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지 모르고 점술과 우상과 이 굿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의 사람들처럼 운을 바라고 세상의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헷갈리는 기준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뭐가 틀렸는데? 내가 잘 되고 운 좋게 잘 되고 내가 뭐 어떤 면에서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뭐 그럼 다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요. 나 중심, 세상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 깔아놓은 덫이거든요. 미끼거든요. 그래서 거기 덥석 물리면 우리 인생이 저주와 재앙 아래, 지옥 배경 아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뭐 그런 잘 사는 게 뭐 나쁩니까? 잘 살아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마음껏 헌신하면 되죠. 오히려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치유받고 나서 눈이 제대로 됐을 때 성공하는 거 좋아요. 성공할수록 좋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오늘 발견하고 내가 치유받고 나서는 세상 말로 최고로 성공하시 바랍니다. 최고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축복 안 해주면 누굴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능사 아니에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막 이렇게 검소하고 막 30년씩 똑같은 신발 신고 가방도 막 50년째 막 같은 그거 신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뭔가 누리고 떵떵거려도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잡히지 않을 만큼의 영적 상태가 됐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오늘 치유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치유를 받자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최고로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자고 하면요.
먼저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근본 치유를 받자는 거예요. 근본 치유. 내가 근본이 치유돼 버리면 다 치유되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 남매가 사람이려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하면 7명이잖아요. 우리 인제 고향에 우리 아버지부터 해서 7명의 가족들이요. 하나도 예외 없이 180 도로 다 바뀌었어요. 전부 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인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요. 예수님 믿게 됐고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같이 믿는데 중간에 싫어했거든요. 근데도 결단하면서요. 교회를 다니셨다고요. 그럼 글씨도 잘 몰랐는데 글씨를 배워 가지고 기도하려고요. 기도문 항상 붙여 놓고는 왜 목사가 3 명이거든. 막내 아들 목사 됐지 큰아들 목사지 사위가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기도하시려고 일부러 크게 이렇게 활자를 크게 복사를 해 가지고 붙여 달라 그러더니 날마다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24시 기도해요 어머니는 진짜. 진짜로. 그럼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보통 목사의 그 부모들이 기도를 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 배경 없으면요 힘듭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불교 맨날 그 척수암이라고 하는 절에도 가고 고은사 따라가고 이러던 분이요. 완전 바뀌어 가지고요. 그 예수 믿는 어 독실한 권사님 되셨잖아요. 우리 큰형님 마찬가지죠. 완전 바뀌었어요 인생이. 그러면서 목회자 됐죠. 둘째 형 마찬가지죠. 우리 셋째 형 그렇죠. 그다음 넷째 막내가 접니다. 우리 누님이 또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누나 한 명이 와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다 바뀐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제가 인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그거를 어 그냥 이렇게 어떤 책을 보고 안다든지 학문적으로 이해한다든지 그래 갖고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아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뭔가 이건 맞아. 이거는. 맞아.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돼.' 이게 진짜로 확실하게 확 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아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오니까 빛이 임했어. 그러고는 싹 바뀌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중간에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처음부터 잘 될 리는 없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오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우리도 모르게 변해요. 마치 뭐 하고 갔냐면은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에 태어나 가지고 외국에 여행은 가본 적은 있지만 외국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특징이 하나 놀라운 게 제가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한국인인데 한국말 하는 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요.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면은 응답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은 당연히 응답 오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볼 때 당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해요. 기준 바꾸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 왜 우리가 부족하죠? 전에 말씀드렸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없어서 갈급해서 그래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답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영적 현주소가 자꾸만 갈급한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서도 갈급하면 답이 어디 있죠? 영적 문제를 고쳐야죠 뭐. 물고기가 영적 문제 걸리면요. 물속에 있으면서도 갈급해가. 이게 뭐지? 목말라 죽겠어. 어디 가서 물을 찾지? 물속에 앉아 있으면서. 영적 문제 걸린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은 당연히 문제 끝났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뭐 하고 갔냐? 우리 자신들이 물속에 있으면 갈급함이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게 똑같아요. 한국에 태어나서 몇 년 지나면 한국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조금만 지나시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과 응답을 다 누리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못 누리고 있다면 영적 상태를 바꾸시면 돼요. 영적인 현주소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근본 치유가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치유가 뭐냐? 우리 가정이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정말로 잘못됐던 세 가지 이 문제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이유가 이거 고치려고 치유받으려고 가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인데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은 끝나버려요.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거는 시간표 문제예요. 기다리면 되죠. 그죠? 그래도 안 되는 거는요. 내 욕심이 과하거나 내 기준이 너무 높거나 뭔가 좀 그런 문제죠. 나의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나의 영적 상태라 그러고 나의 영적 현주소라 그럽니다. 내 자신이 지금 기준이 다른 거지 하나님은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요. 좀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 이외에는 다 합니다. 웬만한 거는 한국말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놀란 거는요. 그때 일본 오사카에 갔을 때인데 오사카에서 한국말 하는지 사람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완전히 마산말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물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물었다고. 그러니까 고향이 오사카예요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마산말은 이제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마산말 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산말을 똑같이 해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산에서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대물림 된 거예요.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요. 문성명 집회한다고 제주도 가려고 저하고 같이 이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던 사람이거든요. 와,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아, 이렇구나. 아버지의 말씨가 그대로 아들한테도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요. 우리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말, 생각, 언어, 행동 전부 복음으로 돼요. 이거는 분명한 원리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가 우리가 잘못됐다 하면요. 기다리세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서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기다리시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전도 속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변화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복음을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찾는 거요. 자, 첫 번째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치유하고 또 가정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근본 치유예요. 나의 근본 치유가 뭐냐 이거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 그게 근본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걸려 들어가기가 쉽다. 자, 그래서 이 근본 치유가 일어나려면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남을 살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근본 문제가 와 있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 오면 어떻게 되죠? 근본 문제 오면요. 우리가 알듯이 사단의 종로로 하고 죄를 짓고 그다음에 하나님 떠나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더 파급이 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요. 아, 제가 예수 안 믿구나. 제가 예수를 안 믿구나. 이거 알아요. 제가 놀부구나. 예를 들면 이걸 아는 거예요. 제가 흥부가 아니고 놀부구나. 이거 알면요.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희한하게 알죠.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 가지고 완전 공격해 버려요. 이게 인제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이유예요. 내가 근본 문제를 갖고 나갔다 세상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공격하냐? 아니에요. 강대국도 공격해요. 지금 소련에 예를 들면은 저기 러시아에 푸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푸틴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근본 문제 걸렸어요, 얘가 이 사람이. 그래 가지고 뭐 합니까? 아, 얘 약속인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요. 막 핵무기를 버튼을 누르락 말락 이러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요. 굉장히 경제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막 들어가고 공황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이 한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근본 문제 일으켜 버리니까 전체가 막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대국을 이용합니다. 이 근본 문제 하려는 마귀들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교회를 약화시켜 버려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막 놓치게 만들어 버려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재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사탄 마귀가 근본 문제에 놓인 사람들을요 총동원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대국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세 번째 교회를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딱 보고는 '야 안 되겠다. 인류 전체를 살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 가지고 이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셔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요.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 주셨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 배경으로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천국 배경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가장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단이요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가 제일 약하잖아요. 그거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전 세계의 모든 네피림 문화를 꺾어버리시고 그 주의봉을 다시 찾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죠?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그는 발꿈치를 뱀이 공격을 했지만 부활하셔 가지고 그 사단의 회가 다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괜히 근본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거는 근본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들을 살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근본 문제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 24의 시간표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서 힘 얻어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작은 세 번째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 하는데요? 교회의 역할이 뭐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개인 개인을 살리는 게 교회 역할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우리는 진짜 그래도 답을 갖고 있죠. 사람들 지금 어렵죠. 여러 가지 코로나 끝나자마자 전쟁 소식이 있죠. 경제 휘청거리죠. 굉장히 힘들게 산다면 패닉으로 가요. 공황 상태에 완전히. 어떻게 살란 말이야.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상태예요. 불안해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는 거 우리가. 그 역할이 뭐죠? 세 가지 역할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을 찾아서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 해결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뭐 해야 되냐? 뭐 치워야 되냐? 우상 치워야 됩니다. 우상 치유는 네피림 치유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란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네피림이 뭡니까? 나팔이란 말의 명사형이거든요. 나팔은 하늘에서 떨어지다 이 뜻이에요. 동사로. 근데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요. 하늘에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미가엘 천사장하고 이 루시퍼하고 붙었는데 루시퍼가 진 거예요. 그리고 그 루시퍼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끌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남으로 들어가면은 선앙당 신이라 그러고요. 산으로 가면 산신령이 됐고요. 저 별로 가면 북돌칠성 신이 됐어요. 말하자면은. 그래 절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선바위에 들어가면 이밤 선바위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막 빕니다. 팔공산을 가면 갓바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바위들이 돼 있잖아요. 돌 속으로 나무 속으로 풀 속으로 산 속으로 막 흩어져 가지고 절 받아 먹고 있죠. 나중에는 거리를 찾다 보니까 야 조상신 흉내내면 대박이래 그래 가지고 소문 들어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조상신 흉내내 갖고 제사 문화 속으로 중국, 일본, 한국, 동양에 다 퍼져 있어요. 제사 받아 먹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유교라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 의례를 만들고 그걸 하면 효라고 연결시켜 가지고 미풍양속인 것처럼 만들어서 귀신 문화를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게 네피림들의 존재인데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굿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해요. 그런 문화가 지금 확산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겨야 되거든요. 우상을 치유한다는 말은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치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세 가지 사역이 이것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브로라는 데 있잖아요. 구브로. 구브로라는 섬이거든요. 키프로스 섬을 구브로라 그래요. 그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 그럽니다. 구브로의 반 위쪽은요. 저 터키 튀르키예라 그러죠. 튀르키예가 지금 지배하고 있고요. 남쪽은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섬에 원래는 불가침 조약해 가지고 전쟁 무기를 안 갖다 놓기로 했는데 지금 전차를 전부 다 양쪽에서 갖다 놨어요. 전쟁 터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근데 그 나라에 서로 누가 있었냐면요.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총독의 눈을 가리고 서기오 바울의 눈을 가리고 영향을 막 끼쳤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방해하는 거 있죠. 근데 바울이 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흑암을 꺾어 버린 거예요. 이 바로 무당 무속인을 치유한 거죠. 그리고는 또 이 빌립보 가니까요. 거기에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이요.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러 왔다." 이러면서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여자 종려에 있던 귀신을 쫓아 버렸어요, 바울이. 그 완전히 점술 치료한 거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던 흑마술사들이요. 귀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 마술 하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막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책을 다 모아서 불태워 버렸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 이나 되었더라 돼 있어요. 은 5만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양피지 두루마리 한 건의 가격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한 건당 5천만 원 정도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 값어치지만 양피지 두루마리가 그렇게 비쌌던 건데 이들이 그 책을 다 모아 가지고 태웠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태웠다는 얘기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책자인데 귀중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근데 그거를 태울 정도면은 '우상에서 벗어났다.' 이거 보죠. 그러니까 우상 치유하고 점술 치유하고 무속 치유했던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 사역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5명이 팀이 돼 가지고 선교를 출발했고 그리고 그 전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 가지고 전부 그 전역에 제자 찾고 우상을 취하고 점수를 취하고 무속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쪽 지역에 7 지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로마로 갔을 때 바닥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하리라." 네가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사도 바울의 여정은 바로 결국은 뭐냐? 우상 숭배를 치유하는 치유의 여정이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를 치유하는 치유의 여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힘이 어떤 거죠? 바로 무너진 교회를 살리고 문 닫힌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24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기도 기도가 어떤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최하의 방법이 아니고요. 최상의 방법이에요.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움직이면은 일을 그르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원교회에서 그 뭔가 이렇게 제가 막 하면서 15개 그걸 맡아 가지고 움직일 때요. 너무너무 제가 대충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신경 쓰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쉴 틈이 없을 정도예요. 막 교역자 같이 뛰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오다를 주거든요. "이것 좀 알아보라고 하고 이거 연구해 보라."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 알아내느라고요. 진짜 막 잠을 안 자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뭔가 움직이고 우리 지금 그 교회가 이렇게 거기 설립하고 할 때도 그 기초적인 작업을 제가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일 거고 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보고도 제가 했다니까 거기 달아봐도 전부 알아봐도 주변에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승부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거예요. 처음부터. 외곽 알아가려고 나가려고 3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거를 조직을 세우고 갖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충분히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과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먼저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틀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한 마음으로 뭔가 우리가 소통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기도가 먼저 되면 문 열어줍니다. 길 열어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을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진짜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에 능력이 임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에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일은 아니지 않냐.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을 자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덜 떨어진 생각 같지만 실제로 저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로 완전히 녹여서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가 먼저예요. 이거 진짜 하고 그다음 움직이는 걸로.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우상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방향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 버려야 돼요. 실제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거.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생각 치유해야 됩니다. 생각 치유는 사상 치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생각 치유를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꿀 거, 누릴 거, 그다음에 체험할 게 있어요. 바꿀 거는 뭐냐면요. 생각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요. 이 결혼하잖아요, 결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술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근데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해결해 달라 그래요. 예수님 뭐랍니까? 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때가 아니고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합니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끝까지 "아이 그래도 예수님이 네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는요. 막 그냥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인들 보고 "야 예수님한테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해 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하인들이요. 예수님한테 가니까 물을 떠서 담으래요. 거기에 아무 소리 안 하고요. 물 떠서 담으면 어떡하란대요. 저기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갖다 놓은 사이에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 잔치 열는 사람이 딱 이거 먹어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놔둔 집이 없어요. 보통 중간쯤 되면 좀 어? 정품보다 조금 낮은 등급을 해 가지고 술 취했으니까 뭐 설마 알겠냐 이왕 취한 거 하고 하등급을 주는데 이 집은 최상 등급의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그 손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의 자리에 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놔둬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내 문제를 해결할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이거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상 문제 아닙니까? 포도주 떨어진 문제 정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큰일 나요.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데 중간에 3일 지났는데 술 떨어지면요. 홍어 떨어진 거하고 같은 거고 우리 저 경상도는 문어 떨어진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잔칫날에 문어 떨어지면 안 되고 홍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 돼 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에 포도주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하고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높여 놨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5 장에서 7 장까지는 복음이 뭔지 설명했어요. "야 참복이 뭔지 아냐? 참복이 뭔지 아냐?" 복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마태복음 6장 보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7장 보면요.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고 또 남의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티를 지적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고 글이 아니고 내 거예요. 내가 돼야 돼.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내 거 되면요, 그때부터 그 복음은요 완전 보석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도 디딤돌로 징검다리로 발판이 돼요. 문제도 그래요. 이 복음만 가지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13장에서는 천국을 전부 설명했죠. 복음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설명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변화산에 데려가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더라.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 그거 알고 있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내게 돼야 돼요. 내 것이 안 되면은 소용없어요. 은행에 돈 많지만 내 것이 안 되면은 그냥 은행에 돈 많은 것 뿐이죠.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내 돈이 돼야 되지, 맞잖아요. 복음이 많이 알지만, 복음을 들어봤지만 나의 복음이 안 되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있죠. 뭐 모르는 게 없어. 성경에 보면 다 있어. 나는 관심 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나는 교회도 다녀봤고 성경도 읽어봤는데 나하고는 지금 상관없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 그대로야. 재앙이 임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그래. 이래 될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비참한 인생 돼요.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똑같이 말을 해야 돼. 한국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근데 굳이 내가 나 싫어. 복음 안 누릴까?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누리는데 KTX 타고 있으면 저절로 부산까지 가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서 뭐 영수고 뭐 안 해도 가만 앉아 있기만 하면 돼. 가요. 거기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요. 이상하죠. 그거는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그냥 KTX에 뭐는 맡기면 돼요. 우리는 종착점을 알고 그 표를 산 거가 믿음의 표를 산 것이 다예요. 내가 거기서 할 일이 뭐겠어요? 이 차는 분명히 부산을 가는 차니까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중간에 내리지도 말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거기에 용쓰고 애쓸 게 아니고 내가 하면 돼요. 그럼 바꿀 게 뭐냐?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 뭘로요?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꿀 거예요. 모든 기준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을 기준으로. 두 번째는요, 누릴 게 있어요. 뭘 누려야 되죠? 세 가지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세 가지 누려야 돼요. 138 누려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누리면 안 되죠. 138을 누려야 돼요. 오직 138입니다. 그 다음 체험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하는 교회 체험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죠?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가지를 체험하면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믿음의 미션을 가진 삶을 체험해야 돼요. 세 가지가 우리가 체험하기를 도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뭘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KTX, SRT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가 정말로 24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지 나머지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안 되네. 100살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헛수고네. 이러면 어떡해요?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고는. 이것이 이 코스가 아닌가벼 이러면 큰일 나죠. 100살 됐는데. 100살 돼 가지고 내가 살아온 것이 헛거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내가 거기 타고 주님께 맡기고 갈게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더라도 저는 주님 믿고 갈게요. 이거 되면 돼요. 제가요, 짧은 인생이지만 그거 경험해 봤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해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내가 해갖고는 진짜 병 생기겠다 할 정도. 뭐 그렇게 큰일 난 것도 아닌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입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 예수만 믿읍시다. 그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한 게 많지만 예수를 진짜 믿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도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인사 왔을 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난 그게 너무 공감이 가. 몇 년 지나도 안 잊어먹어. 지금도 그래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살펴보세요. 아, 내가 안 믿는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안 믿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많구나. 이러면 그 사람 진짜 믿는 진실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근본 치유를 통해서 나와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상 치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 치유를 위해서 바꿀 거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꾸고 누릴 거 138 누리고 체험할 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서 16장 체험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 모든 나라 완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근본 치유와 우상 치유와 생각 치유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최고로 예수 믿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응답받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무엇이 간데 이렇도록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나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란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